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3장 계속 살피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말씀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의 죄상과 또한 말씀을 받았지만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의 죄상이 이제 말씀을 갖고 있는 모든 자, 이를 지적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일행을 포함한 전 인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이렇게 주제를 바꿉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주제라기보다는 방향을 바꾼 거죠. 방향이 어디로 나가는가 봤더니 우리는 나으뇨?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일행을 포함한 전체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을 포함한 전체. 그게 왜 그렇게 이해가 되느냐면 여러분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의 죄상은 1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마저도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죄상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러면 나으냐 이런 말을 한 것은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똑같다라는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일부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그런 선언을 했죠? 네, 이거 잠깐 가보시죠. 1장
18절 보시면 이게 이방인이 이미 죄 아래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자, 불의를 저질렀고 경건치 않은 행동을 했다 하면 하늘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얘기는 땅에 있는 모든 자는 이 진노의 영향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나타난다는 말이.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모든 불의를 행한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는이라는 뜻이. 왜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거 이 말씀 드릴 때 설명드렸어요. 보임이라가 해설을 번역을 의역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뜻이 안 통한다 그랬어요. 원래는 무슨 뜻이다 그랬어요. 보임이라가 아니에요.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꿔주시라는 것은 메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한 자는 전부 다에 대해서 내려지는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방인은 하나님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기준이 돼서 아, 이건 옳고 이건 틀리구나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지 라는 걸 알 수 있었겠느냐. 저희 속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어요. 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변명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즉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거를 좋아하시고 어떤 거를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성품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주의 법칙, 생명의 법칙 이런 걸 통해서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잠을 잘 때 내 심장이 같이 뛰질 않고 같이 쉬어버리면 죽잖아요. 그거 다 누가 만드신 법칙이라.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라는 걸 알게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할 수 없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았던 이방인도 하나님 몰랐다. 나는 이게 죄인지를 몰랐다. 그 핑계를 못 대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을 주셨고 물리법칙 속에 하나님이 신성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해놨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그런데 22절, 23절처럼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무엇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 우상으로.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섬기고 쫓아가는 상태로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28절 가보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눈에 안 보이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하나님이 싫어져요. 그래서 마음에서 아예 하나님을 지켜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절대 자유의지를 부여한 우리 인간에게 준 존귀성이에요. 하나님은 경고는 하시지만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아예 결정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가 뭐라고 나옵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것, 불법, 죄입니다. 그 내용이 29, 30부터 나오죠. 곧 뭐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합니다. 이것으로 마음속에 영향이 다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해요. 이게 누가 가지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못 가진 자. 남이 많이 가진 걸 보면 시기하고 그 사람 욕하고 화내고 싸우고 사기쳐서 뺏으려고 하고 이런 게 다 악독하라는 거예요. 그 수군수군 하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뒤에서 험담하는 거죠. 남의 잘된 걸 가만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은 뭐냐면 많이 가진 자가 빠지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도 거역합니다. 눈에 한마디로 뭐예요? 지침이 없어요. 지침, 자기에게 주는 교훈의 지침 다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31절 우매하고 배약하고, 여기 우매라는 것은 IQ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분별력이 없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분별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도 배반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상태로 사람이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형은 육체의 사형이 아니고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갈 거다 이거예요. 불못. 이거 알려줬다. 그런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 있다? 옳다라고 하고 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였던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죄의 실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은 나냐 이거예요. 그게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게 누군지가 지금 잘 안 나타나요. 그렇죠? 그 2장 뒤에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맨날 죄만 짓는 지옥의 불쏘시개감이야 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교만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시면 17절부터 보십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여기 나오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도 좋게 여기고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 구체적인 규칙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율법의 가르침 뜻을 다 알기 때문에 나는 남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2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유대인에 대한 죄상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도적질 말라 반포한 내가 도적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뭐죠? 율법이 없이 범하는 이방인의 죄상과 율법을 가졌으나 본인도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들고 지적하려고 들었던 유대인의 잘못 이미 다 얘기해 놓은 게 있다. 이게 뭐다? 오늘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선언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라는 이 말이 누가 죄인이냐라는 이 방향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사도 바울의 말에 보면은요, 일부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라고 돼 있어요. 다. 여기 다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디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했다 그래요? 여러분, 자, 로마서가 성경이라는 반지에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다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확실한 성경 말씀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 단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살려면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여기에 복 좀 더 주쇼 하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세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없어요.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이거예요. 종교는 쉬워요.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신을 갖다 비는 겁니다. 앉혀놓고. 그게 성황당이 됐든 부처상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 갖다 비는 거예요. 나 좀 복되게 해달라고. 그거 전부 다 종교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생명의 법칙,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생명이고 내가 사망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앞으로 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이 모든 생명체를 다 버리고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구나. 이걸 발견하는 게 복음이고 거듭남이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가르치려고 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가겠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반지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음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죄가 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선언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죄 아래.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는 얘기가 하고 달라요. 의미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뭐죠?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배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 죄가 나하고 싸우고 있는 적이면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셔야 돼요.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를 옆에 놓고 싸워요. 그래서 얘가 덤비면 한번 쳐내고 선을 내가 취하고, 이게 선택의 문제로 이해를 한다고. 죄가 옆에 있기 때문에 쳐내면 돼. 그런데 생각하십시오. 죄가 위에 있어요. 내가 죄 밑에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죄를 내가 이기는 방법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죄의 세력 밑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집회에서 계속 죄 문제를 얘기하고 회개하라. 아무리 선포가 돼도 왜 하나님의 은혜에 마지막에 도달 못하느냐? 죄를 내가 선한 것과 악한 것 중에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조금 덜 지면 되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산 것도 없지만, 제가 10개 중에 8개를 죄 짓는 사람이라면 나는 10개 중에 2개 정도 죄를 짓고 8개는 남을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가 2개만 다른 걸 선택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옆에 놓고 내가 선택하는 걸로 이해를 해. 사도 바울은 지금 뭐를 강조하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착각했다. 죄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세력 밑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커튼, 내가 살고 있는 하늘을 덮고 있는 이 세력을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세력을 멸하는 생명의 힘의 원천에 나를 맡기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죄를 아는 거고 나를 아는 거예요. 자꾸 자기 행동 보고 내가 그렇게 악하지 않아. 자꾸 옆에 보니까 그래요. 죄는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선언이 무슨 얘기다? 나의 전체 하늘을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 잠깐 가보세요. 로마서에서 계속 이 표현을 씁니다. 5장 21절 가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슨 노릇했다 그래요? 왕이 뭐예요? 지배자예요. 지배자. 그러면 내가 왕 밑에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종이죠. 피지배자죠. 응? 네, 죄를 뭐라고 한다? 나를 지배하는 왕과 같은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출애굽의 역사는요. 삼차원 공간인 지구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밑에 종살이 하던 내 민족을 내놔라 그랬어요. 그 끌고 나가는 게 출애굽입니다. 바로 밑에 있어서 종살이 했어요. 바로 밑에서 꺼내기 전에는 그 백성들이 바로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다? 영적 출애굽의 예표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 밑에서 종살이 한다? 죄라는 세력 밑에 종살이에요. 그 여기서 내가 죄를 이기고 나가는 방법이 없다고. 자꾸 있다고 하니까 복음이 안 가는 거지. 나는 있어. 50%는 넘었어. 20% 마저 채우면 될 거야.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죄라는 세력권 밑에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왕 밑에 있다고. 그럼 여기서 나가는 길은 뭐밖에 없다. 내가 이기는 방법 없다. 절대. 누가 이기셨다? 예수께서. 어? 그래서 거기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못한다. 여러분 비행기에 탑승할 때 위험물 사전 검사하다가 적발되면 놓고 가야지 못하죠. 그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에 비행기에 탈라 그러면 죄가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내 생명이라도 죽이고 와. 아이고 어떻게 죽이면 내가 죽은 건데. 그 생명 내가 다시 살릴 거야. 나를 믿어. 그 더러운 걸 가지고는 이 비행기 못 타? 이게 바로 뭐예요? 죄의 왕노릇하던 밑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기 왕노릇한다라는 말씀 나오죠? 또 가보세요.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요. 여기 다시 보세요. 악한 게 있고 선한 게 있어요. 둘 중에 내가 선택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죄의 종으로 있을 거냐? 하나님의 의에 순종의 종으로 옮겨갈 거냐? 죄의 종으로 있으면 죄만 짓는다라는 거예요. 종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5장에서는 죄가 왕노로 됐다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6장 16절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왕과 종의 사이다. 한 번 더 7장 14절 가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여러분 이 바울 자신이에요. 바울 자신. 육신에 속하여 어디 아래 팔렸도다? 예, 이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팔렸다라는 거예요. 팔렸다. 어? 팔려갔다. 이게 뭐다? 예,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에 있다? 예, 이걸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라는 임금 밑에 있는 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구원 못 받아요. 평생 성경을 읽어도 안 돼요. 거기서 삐딱한 겁니다.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 얘기죠. 지금 9절에 죄의 세력 밑에
종살이하고 있는 신세다라는 얘기를 이미 선언했다 그랬어요. 앞에 살폈어요. 1장, 2장에. 그런데 성경에 근거가 없이 이 얘기를 하면은 사도 바울의 철학이 되죠. 그래서 10절부터 여러분 18절까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죄상의 근거를 다 제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내 말 아니다. 이제 쫓아오셔야 돼요. 성경의 선언으로 들어갑니다. 10절. 기록한 바. 자, 기록돼 있다라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어디 말씀이냐? 전도서 7장 갑니다. 구약 953페이지. 전도서 7장 20절 보시죠. 오늘 원래가 그렇지만 오늘은 더 부지런히 찾아주셔야 돼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 말씀이죠. 요거 가져온 겁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전도서 구약 성경에 거기 아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가보면은 아주가 아니라 한 사람도예요. 뜻은 바뀌진 않아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게 아주 없다라는 얘기지. 그런데 원문은 뭐다? 한 사람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사람도라고 바꿔 읽으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느니라죠. 그렇죠? 그럼 오늘 로마서가 얘기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은 전도서 7장 20절에 앞부분은 빼버리고, 앞부분이 뭐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이 부분을 빼버리고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느니라. 여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사도 바울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려면 전체를 인용을 해야지. 자기 멋대로 반을 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여기 전도서 7장 20절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는 선을 행하고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아니하는 그런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있다라는 얘기에 가깝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만 인용했어요? 네, 뒷부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만 딱 따오니까 전부 죄인이란 얘기야. 그러면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일부 있다라는 뜻이 왜 이렇게 앞대가리 잘라버리고 자기 편한 대로 뒤만 가져왔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쉽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자기 생각을 거기다 대입하세요. 멍하니 계시지 말고.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도서 7장 20절을 잘못 인용한 거냐? 자의적으로 인용한 거냐라는 거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을 100가지를 행하고요. 죄를 하나를 진 의인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서 7장 20절과 관련된 거죠. 그 사람 살아요? 죽어요? 살까요? 죽을까요? 에스겔서 33장 갑니다. 구약 1202페이지입니다. 부지런히 찾아주십시오. 에스겔 33장 12절 갑니다. 찾으셨죠? 에스겔 1202페이지 에스겔 33장 12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언하는 게 있어요. 의를 다 행하던 의인이에요. 근데 그가 범죄하면은 그동안에 쌓아놨던 의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을 거다, 못 받을 거다. 예, 참 신기한 선언이죠. 또 반대도 가능합니다.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도 못할 것이다. 자기 힘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악에서 떠나는 자는 그 사람이 엎드러지지 않게 하나님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게 뭐죠? 어떻게 선하게 살았느냐, 어떻게 악하게 살았느냐랑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길 떠나느냐 마느냐예요. 그런데 뒤에 더 한 번 확인합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살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해하는 게 이겁니다. 10가지 중에 하나만 범하고 나머진 의로운 일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생각 누가 하는 거죠? 성경은 의를 쭉 실행하다가 범죄를 하는 날에는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디에 가 있어요? 10가지 중에 9가지는 선을 하고 하나를 죄를 범했다 그러면 내가 살 거야 하나님 앞에 가면 라고 생각을 하죠. 누가 넣은 거예요? 뱀이 넣은 거예요. 뱀이 뭐라고 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먹어 안 죽어 그랬죠. 그것 때문에 안 죽어. 괜찮아. 응?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죽고 사는 문제는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다? 죽는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걸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한 그 말은 그거 의인으로 결정난다? 죄인으로 결정난다? 그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대가리를 안 따온 게 당연한 거지. 사도 바울 미워하지 마세요. 오해도 마시고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멋대로 일부를 띄고 일부만 가져왔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이상한 성경을 대할 때 있죠. 성경 속으로 들어가시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착각했다. 내가 속았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구나.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오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읽고 갑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 12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1절, 12절은 시편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시편, 여기를 잠깐 잡으시고요. 14편 가보십니다. 시편 14편, 구약 810페이지. (2절과) (3절) 보십니다. (810페이지) 시편 14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요거 따온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냐? 시편 14편 2절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에 가니까 없더라 이거죠. 그냥 붙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시편 14편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할 때 그 지각이라는 말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이 아주 옛날에 번역이 되다 보니까 한자를 써서 느낌이 안 와요. 지각이 뭐냐면 알지자에 깨달을 각자를 씁니다. 알아서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지각이 있다라는 게 깨닫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깨닫는 자도 없어. 지각이 있는 자도 없어. 이 말이 깨닫는 자도 없어예요. 그 다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그리고 3절 다 치우쳐서 한쪽으로 몰려가가지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요 3절을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요건 거의 그대로 번역을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요건 뭐 나중에 혹시라도 성경 읽다가 야 이거 마음대로 변역한 거다라고 느낄까봐 설명을 드리는데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라고 했죠. 근데 노마서에서는 뭐라고 가져왔어요? 무익하게 되고라고 가져왔죠. 이거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경우가 생겨요. 먼저 보실 것은 시편 14편 3절에 더러운 자가 되고라는 이 단어는 부패한 상태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패하다.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한 거다? 부패했으니까 더러운 자죠. 의역한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는 이게 부패한 상태다라고 번역한 한글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11절에 무익하게 되고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 헬라어의 무익하게 되고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우유가 쉬어버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우유가 쉬었다. 그럼 그 신 우유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무익하게 되고라고 번역을 한 건데 둘 다가 하나는 히브리어로 부패하다. 하나는 헬라어로 우유가 쉬어버렸다. 같은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노마서에서 인용하는 이 원문들은요.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한 게 아니고 좀 어려운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 오시기 전 150년 이전에 애굽살이 할 때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라고 유대 랍비들이 70명이 동원돼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인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긴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인용했다라는 오해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깨우침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래서 전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게 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옳은 줄 알고 몰려가서 함께 부패한 자가 돼서 선을 행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고기를 끌어온 건데 여러분 그러면 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할까요? 시편 14편에서 답을 얻어야 돼요. 수련회 때 이 말씀 제가 인용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막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1절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번역한 그 어리석다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나발이에요. 나발. 사람 이름이 이거 사용이 됐죠. 예? 예. 솔로몬의 아내가 되는 그 이름이 아비가일.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에요.
거기 사용돼요. 희한하게 성경에서 나발이라는 단어가 사람 이름에 써요. 그 사람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기쁨의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기뻐하는 자, 기쁨을 알아. 그래서 어찌됐든 이 나발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적 원어로는 있죠.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분별력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는 이 말을 IQ가 낮아가지고 배움이 낮아서 하나님 이해 못한다라고 오해하기 쉽잖아.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IQ와 관계가 없다. 어느 감각이 사라져버렸다.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었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치우쳐서 자기 길로 가고 부패된 그게 자기가 부패했는지도 모르고 그게 맞는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그냥 가더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세요. 9절에 로마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선언한 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죄라는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시편 14편에서 인용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는 이 상황이 뭐냐면 보십시오.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태양이 보여요. 해가 보여요. 햇빛을 받아요. 그러면 문제 없는 상태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게 뭐냐? 먹구름이 싹 하늘을 가렸어요. 그럼 우리는 해 아래에 있지만 사실은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먹구름 아래에 있어요. 그럼 먹구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분위기가 어때요? 화창하고 밝아요? 아니죠. 부패와 음침한 기운밖에 우리에게 안 와요. 이게 죄의 세력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먹구름이 딱 가리고 있기 때문에 태양을 보고 싶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여러분 태양이 하나님이라고 가정하세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 감각도 무뎌졌어. 뭐만 보여? 죄 밑에 있어. 그러니까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스스로 이게 맞겠지 하고 길을 갔는데 전부 다 쉬어 터진 우유가 가지는 길, 부패한 길로 다 쏠려가면서 아, 이 길이 맞는 길이야 라고 살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그렇다고요? 예, 여러분 죄송하지만 손가락을 각자 자기를 가리키세요. 내가 그렇다.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은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성경 백날 읽어봐야 누가 그렇다. 내가 그렇게 살았단 얘기야. 그걸 몰랐다. 죄의 세력 아래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 착각하고 살았다. 그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10절에 전도서 7장 2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선언을 필두로 해서 밑에 인용된 시편 14편의 2절 3절 그게 11, 12절이죠. 여러분 여기도 잘 보면 없다라는 말이 10절을 포함해서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없다. 5번 나와요. 성경에서 5번이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뭐를 인지할 수 있는 게 오감이 있어요. 오감. 또 하나로 뭉쳐서 무슨 일을 할 때 연합하는 게 이 5손가락, 5발가락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모세가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5번을 기록해요. 모세 5경. 5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너희가 찾고자 하는 감각을 다 뒤져서 찾아봐라. 의인이 한 놈이라도 있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없다. 5번을 얘기한 거예요. 없어. 응? 여러분 다시요.
태양이 비치는 하늘 아래 살지만 중간에 먹구름이 차단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태양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음침하고 부패한 기운 밑에서 해는 안 보이고 자기 스스로 길을 찾는 엉터리 길을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감각이 왜 없어졌을까요? 한 번 더. 아까 시편 14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지각이 없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지각이 있었는데 감각이 사라졌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 만들 때 감각을 주어서 만들었어요?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하고 대화까지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왜 그게 끊어졌냐고. 그 끊어진 거를 뭐라고 해요? 영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여러분 영이 죽었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죽었다라는 거를 눈에 보고 살아요. 짐승이 죽거나 화초가 죽거나 그러면 시간 지나면 썩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개념을 뭐로 이해하느냐? 사라졌다라고 이해를 해.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죽었다라는 표현이 뭐냐? 기능이 중단됐다라는 거예요.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 뭐 하라고 준 거죠? 통화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을 주시고 양심을 심어 놓으시고 한 것은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뜻을 확인하고 교류하자라는 걸로 양심을 줬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 교통이 어떻게 됐어요? 중단됐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감각이 끊어진 거죠. 핸드폰에 한마디로 배터리가 나갔어. 200만 원짜리 핸드폰 가지면 뭐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면 걔가 작동해요, 안 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부패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 선언한 겁니다. 그게 죄 밑에 있다라는 뜻이다.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실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감각 없는 자가 돼버리고 죄라는 영향력 밑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보이는 행동 패턴. 13절 갑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이 말씀은 시편 5편 9절을 가져온 겁니다. 또 갑니다. 80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6페이지 펴보십시오. 시편 5편 9절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자, 여기도 9절의 하반절, 전반절이 아니라 하반절을 인용한 거죠. 어느 부분을 이용한 거예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뭐 하나이다? 아첨하나이다. 이 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성경의 원문, 인용했던 원문을 쫓아 들어가는 이유가 사도 바울은 바쁘니까 핵심만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원문을 쫓아가야 왜 이런 상태인지를 알게 되거든.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저의 입에 신실함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한 번 말한 것을 지키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저희 심중이 어떻게 돼서 그렇다? 심이 악하여서 그렇다. 여러분, 심중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 가운데가. 마음 심자 가운데 중자예요. 마음 가운데가 어떻게 돼서 그렇다? 악하다. 근데 이 악하다라는 얘기는 맨날 들어서 그 말이 그 말 같잖아요. 여기서 히브리어 원래 의미는요, 여기 심히 악하다라는 말도 의역한 겁니다. 원래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욕망입니다. 욕망. 욕망. 이 단어가 욕망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파멸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되는 히브리어입니다.
원어 성경으로 쫓아 들어갈 때 의미가 굉장히 확실해져요. 우리는 악하다라는 걸 뭐라고 이해하고 있죠? 악하다? 사기치고 폭행하고 돈 뺏고 그걸 악하다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요 히브리어 성경 10편 5편 9절에 마음이 어떤 상태다라고 얘기한 거다? 욕망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이걸 몰라요. 욕망으로 가득 찬 상태가 언제부터 나왔어요? 사람에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 지었을 때 욕망을 부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네 마음대로 따먹어라.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은혜로 먹어라. 그랬지. 그죠? 근데 언제? 이제부터는 땅은 네가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내는 게 아니고 네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살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사람이 죄 짓고 난 다음에 했잖아요. 그 전에는 사람의 이마에 땀이 흘러야 노력하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대학 가고 성공하고 해야 먹을 걸 먹는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았어요. 욕망 부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언제 이 욕망이 들어왔어요? 하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이 나서 먹으라 그래? 왜 먹으라 그래? 그랬더니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을 따를까? 저 말을 따를까 하다가 양쪽도 따를 수가 없어. 뱀은 처음 보는 존재고 하나님한테 가서 그걸 물을 수가 없거든. 하와가 물으면 하나님이 뻔한 얘기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동원돼요? 자기 판단이 동원되죠. 눈을 들어 그 나무를 봅니다. 자기 판단이에요. 했더니 뭐라 그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게 탐욕이에요. 이게 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짧은 말로 단상에 서서 계속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꽂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욕심내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시편 5편 9절에 저희의 입이 신실함이 없는 이유가 저희 마음 속이 어떻다? 욕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 이게 원어적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아, 욕망으로 가득 차면 왜 말에 신실함이 없어요? 뒤에 나오는 게 그겁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여러분, 무덤이 열렸으면 그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밖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 말은 입이 열린 무덤 같다라는 게 뭐예요? 속에 있는 부패한 것이 그대로 나오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입을 열면. 그리고 뭐를 증거로 삼아요? 저희 혀로는 뭐 한다 그래요? 아첨한다. 여러분, 아첨 왜 합니까? 나보다 능력 있고 나에게 도움 줄 만한 사람, 기댈 만한 언덕 되는 사람, 나의 백이 될 만한 사람 가면 두 입술 가지고 아첨하죠. 왜 그래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조금 채울 수 있지. 응? 이게 아첨하다예요. 근데 여기 노마스에 보면은 그 입술로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인용 잘못하신 건가? 아니에요. 요거 70인경에 보면은 이 속임을 베풀며라는 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 아첨 하나이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가보면은요, 원래는 나누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혀로 뭐 한다? 나누는 거예요. 나눈다. 아첨할 때 어떻게 해요? 대통령 앞에 가서 내가 아첨한다고 가정하세요. 나를 장관으로 써주십시오. 아첨한다. 그럼 어떻게 돼? 쟤는요, 이게 잘못되고 이게 부족. 나는 그게 아니고. 쟤하고 나하고 갈랐죠. 여러분, 아첨은 처음부터 자기를 구별하기 시작하는 게 아첨이에요. 내가 남보다 낫다. 그런데 그거를 여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죠? 속임을 베푼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누고 갈라치기 하고 하는 순간부터 뭐냐면 나는 쟤보다 달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거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아첨이다라는 얘기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 9절에 아첨 하나이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첨하다, 속이다, 다 됩니다. 원래 뜻은 나누다야. 70인경에서는 속임을 베풀며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왜 자꾸 원문을 가지고 단어를 얘기하느냐면 시편 5편 9절을 보셔야 사람의 죄가 다 보여요. 사람의 죄가 속이 악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속에 음란과 살인과 분노가 가득 찬 줄 알죠?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채우려면 뭐를 해야 돼요? 아부를 해야 되는 거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속이고 이건 나쁜 사람이야 흠담하고 하게 돼 있어. 그게 본질적인 뭐다? 이 속에 나를 이끌고 가는 죄다. 아멘.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다시 원문으로 오시면 로마서 3장 13절 얘기였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즉 아첨하고 거짓말을 하며, 뒤에 말씀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것도 시편인데 140편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또 갑니다. 구약성경 903페이지입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시편 140편 3절 보십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 2절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자, 여기 상황이 약간 바뀌어졌어요. 아까 저희가 살폈던 시편 5편 9절은요 속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아첨하고 자기가 남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패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시편 140편 2절 3절은. 이건 어떤 거죠? 예? 어떤 거예요? 2절 저희가 중심에 뭐를 꾀해요? 이거는 나를 더 나타내려고 아첨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남을 끌어내리고 모함하고 하는 단계에 간 거예요. 그래서 3절 뭐라고 그래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요 3절을 끌어온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의 하반절이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게 어디를 가져온 거냐? 시편 140편 3절 뱀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뒤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뭐가 있나이다? 독이 있나이다. 이것만 딱 띄운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문장을 가져오는 과정을 잘 보시라는 거죠. 시편 5편 9절에서는 내 마음속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신실함이 없이 남에게 아첨하고 아부하고 다른 사람을 보다 자기가 낫다라는 걸 드러내는 그런 일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건데, 140편에 가니까 이제는 이게 악화가 됐어요. 어떻게까지 가요? 계획하고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말로.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는 말을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 입술 아래 뭐가 있다? 독사의 독이 있다. 그러면 독 먹으면 죽죠. 살 수가 없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생각으로 말들을 하더라. 반드시 죽이겠다. 저놈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건 망하게 할 거야. 이런 마음까지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직 수단이 어디예요? 다 혀예요. 혀, 말. 사람 속에 있는 본질이 드러나는 게 이 말이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자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로마서 본문으로 오시면 3장 13절 14절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
자기 위주로 이익이 되게 남은 해야 하고 싶은 마음 상태에서 내뱉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지 기억나세요? 무릇 속에 있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밖으로 나오는 게 말이래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그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아첨하고 다른 사람은 해하려고 하고 하는 상태. 14절은 그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대요. 여러분 해하는 단계를 넘어서 14절은 뭐죠? 적극적으로 저 사람은 죽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0편 7절에서 인용한 건데 의미는 같기 때문에 안 찾겠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주는 거죠? 13절 14절은 죄라는 세력권 밑에 있는 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남에게 아첨하는 단계에서 넘어서 남을 해하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 저주하고 악독을 퍼붓는 말까지 하더라. 그 다음 말씀 봅니다. 15절 16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15, 16, 17절은 13, 14절하고 약간 주제가 달라진 거예요. 13, 14절은 뭐를 설명하고자 했던 거죠? 마음속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입에서 뱉는 말과 모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15, 16, 17절은 행동입니다. 행동. 발이 빠르다라는 건 뭐냐? 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행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 말씀 가져온 겁니다. 가보십니다. 구약 1039페이지. 이사야 59장 이 본문은 전에 이사야서 말씀을 전할 때 한번 다뤘던 본문입니다. 원래는 의미가 굉장히 컸었는데 5절에서 7절을 같이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7절, 8절을 끌어온 겁니다. 7절 보십시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그렇죠? 이 말씀이 노마세에서는 뭐라고 인용을 한 거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랬죠. 이사야 59장 7절에 보면 황폐와 파멸이라고 되어 있는데 황폐를 고생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번역한 게 아니고 70인경 헬라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안다 모른다.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돼요?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9절 다 죄의 세력권 밑에 살다 보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가 10절이고 11, 12절은 그 죄를 범하는 속성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더라라는 얘기예요. 자기 길로 가더라. 그 다음 13, 14절은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마음속에 욕망이 기반이 돼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첨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 하고 안 되면 저주와 악독을 퍼붓는 일을 하더라. 그 다음 15, 16, 17절은 실제 발이 글로 간다라는 건 행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살아가더라. 남을 해하는데 이게 피 흘리는데 빠른 거죠. 그리고 그 길은 파멸과 고생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을 해하는 길의 끝에는 뭐가 기다려요? 지옥이 기다려요. 여기 파멸과 고생이라는 말이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길은 알지 못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은 알지 못했다. 라는 말씀을 한 거고 18절 갑니다.
이게 앞에서 예를 들었던 죄의 세력권 밑에 지배당하는 본질이 요약된 겁니다. 18절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시편 36편입니다. 가보십니다. 구약 829페이지. (827페이지) 시편 36편 1절 보십시오. 악인의 죄얼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요거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8절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여기 시편 36편 1절이 어렵죠. 히브리어 문법에 보면은 명사가 주어인지 대상물을 지칭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악인의 죄어리를 주어로 봤어요. 악인의 죄어리가 주어로 보고 그 악인의 죄어리 내 마음에 이렇게 일러줬다라고 번역을 해냈는데 구약 성경학자들이 이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잘못이다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악인의 죄얼이라는 그 주격조사에 있죠. 이게 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예요. 옆에다 메모로 해 주십시오. 악인의 죄얼에 대하여예요. 이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할 때 이르기를이라는 이 단어가 듣고 잊으셔도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뭐냐면 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네움. 이 네움이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네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써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악인의 죄얼에 대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낮은 음성이 임하여서 말씀을 주신 게 뭐냐? 악인의 죄얼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악인의 죄얼이라는 게 뭐예요?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죄된 마음. 얼이 뭐예요? 얼이 이 속에 있는 생각과 사상이지. 그죠? 그래서 악한 자의 죄된 생각은 이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낮은 목소리로 신탁의 음성, 내음을 주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그 목전에는 무엇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도다. 여러분, 악한 자의 죄악된 생각이 뭐냐면요, 다이아몬드의 그 빛을 보셔야 됩니다. 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니까. 악한 자의 죄된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요, 출발이 뭐냐면 저거 죽여야 되겠다, 저거 뺏어야 되겠다, 이것은 나중에 맺은 열매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신탁의 음성으로 알려준 게 있어요. 다윗아, 내 마음에 드는 다윗아, 악한 자의 죄된 생각이 뭔지 아냐? 이거야 하고 알려준 거예요. 뭐라고 알려준 거예요? 악한 자의 눈앞에, 목전이라는 게 눈목자 앞전이에요. 악한 자의 눈앞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 여기가 악한 자의 죄악된 생각의 뿌리야, 뿌리. 요것 때문에 뒤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은 인용은 안 하셨지만 같이 봅니다.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생각이 없어요? 그 뒤가 2절, 3절, 4절로 연결이 됩니다. 2절, 저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긍합니다. 자긍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자가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자가 아니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 아니할 거야 라고 생각한대요. 예,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나오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너희 안에 욕심이 있고 아첨하는 기질이 있고 남을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마음이 있고 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마음이 아니거든. 그런 게 네 속에 있는 거를 보걸랑 뱀이 준 생각인 줄 알아라. 뱀의 독은 딱 한 방울만 들어가도 다 죽이듯이 그게 내 속에 있다면 나는 죽을 자다라는 사실을 알아라. 에스겔서 33장이 얘기하듯이 의인이 죄를 범하면 그 의가 그를 구원할 수 없다. 그가 범한 죄 때문에 그 의인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살고 죽고의 문제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한 방울이라도 죄의 씨가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야. 이 얘기를 자꾸 들어도 자기를 나는 그렇게 형편없는 자가 아니에요 하고 스스로 긍지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내가 살고 있는 이 방식대로 가도 내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지옥 가는 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뜻이 확실해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지옥 간다고 그래? 나는 지옥 안 간다니까?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자로 보여? 앞으로 그런 얘기 내 앞에서 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긍하기를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자가 아니야. 응?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 너 있지? 내 인생 다 까봐라. 내 인생 다 깔 테니까. 내가 산 인생보다 내가 의를 더 많이 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자긍하기를 자기는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벌써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적 다 뿌리쳤어요. 3절 그 입의 말은 자 여기도 또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죠.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순서 기억하십니다. 모두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속에 있는 욕망의 변화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아첨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악독을 퍼붓는 상태가 되고 실제로 일을 할 때도 그 길은 피 흘리는 데 빠르지 의를 행하는 데 빠르질 않더라. 그 얘기가 여기 다 나와요. 3절 보십시오. 그 입술의 말은 죄악과 괴율이라. 괴율이 이게 속임수거든요. 응? 그리고 지혜와 선행을 그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 길이야 라고. 이 길로 가야 돼. 그거 다 버리고 선한 행동도 그쳐요. 그리고 어디로 쫓아요? 4절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는 지혜의 길, 하나님이 얘기하는 선한 방식 그거 다 안 하고 잠자면서까지 침상에서라는 건 뭐냐면요 그날 마지막 순간까지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내일도 이 일을 하고 살아야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하나님의 선한 길에 쓴다. 자기가 생각하는 욕망을 취하는 데 쓴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잠잘 때도 내일 걱정하잖아. 내일 어떻게 하면 우리 상사에게 잘 보일까? 난 내일 어떻게 하면은 즐거움을 좀 더 누릴까? 그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한 뜻이 뭐고 내 시간을 어디에 쏟아야 되고 주무실 때 그래서 마지막에 침상에서도 기도 시간 가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았던 이 길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뜻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압니다. 내일 눈 뜨면 다시 그 길, 내 길을 가지를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 내 속에 알려주시고 당신의
친절한 손을 나에게 뻗치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침상에서 잘 때까지도 죄악을 꾀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게 악한지도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왜 로마서 3장의 18절이 앞에서 설명했던 그러한 구약성경 증거의 결정판이다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앞에는 증상을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증상.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18절에는 뭐가 있어요? 원인이 나왔어요. 발견하셨습니까? 사람이 그러한 생각부터 말에서 행동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침상에 누울 때까지 오로지 거기에 생각과 모든 게 매여 있는 잘못된 길로 가겠다. 그게 악한 건지도 모르고 라고 매여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악인의 죄악된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신탁의 음성이 있어요.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지멋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단어 하나, 너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네가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너를 구원할 수 없어? 응? 의인이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이 말씀을 keep in mind 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기준으로 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왜? 나는 지옥 가지 않아. 지옥 가요, 안 가요? 100개 선한 일을 하고 하나 죄를 지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지옥 가요. 왜 그걸 이해를 못 하시냐고. 그래서 이게 원인이 거기 나온다는 얘기예요. 18절에. 죄악된 길로 가는 원인이 뭐냐? 그들의 목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19절 갑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기 번역 하나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율법 아래라고 하는 그 아래 있죠. 헬라어가 아래가 아니에요. 안에예요. 안에. 이게 아마도 9절에 다 죄 아래 있다고, 이건 아래가 맞아요. 여기랑 맞추려고 여기도 율법 아래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잡아야 돼요. 율법 안에입니다. 안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있고 율법 밖에 있는 자가 있어요. 율법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에요. 율법 밖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은 몰라요. 이방인들이에요. 율법 없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큽니다. 무릇 성경을 너희가 읽잖아.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너희가 읽잖아.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단독적으로 묵상하거나 성경을 읽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너희가 알잖아. 그러면 있잖아. 그 말씀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줄 알아? 율법 안에 있는 자, 말씀을 읽고 있는 자,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꾸 이방인에게 잣대를 댔잖아요. 그렇죠? 저건 죄 짓는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한데 내가 어떻게 지옥에 가냐? 이 자만 속에 꽉 차가지고 성경이 얘기하는 바를 자꾸 남에게 비춰줬다고. 여러분, 우리 그러죠? 우리가 그런다고. 우리가.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성경을 읽을 때 나오는 모든 말씀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자, 나에게 준 거예요. 너 들으라. 너 들으라.
너는 여기서 어떠한 교훈을 받는지 생각하라. 그렇게 준 거지. 왜 자꾸 그거를 남에게 빗대려고 하느냐. 그 여기 마지막에 사도 바울께서 못 박는 게 그겁니다. 율법 가진 자가 죄는 더 잘 알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남에게 자꾸 들이대냐. 자, 그렇게 읽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자, 이걸 바꿀게요. 율법을 말씀으로 바꿀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확실해지죠? 남에게 비추려고 하지 마라. 그 왜 그러냐? 이는 일부 죄인의 입만 막아요. 모든 입을 막아요. 왜 그러냐? 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입을 막고, 또 일부 세상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온 세상으로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심판을 어떻게 받을 건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이런 목적으로 율법을 줬는데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 말씀을 비춰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결론이 뭐였었어요? 2장 12절 가보세요.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거 누구죠? 이방인들이죠.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이건 누구죠? 유대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12절이 얘기하는 건 뭐죠?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에 차별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죄를 지면 율법 없이 죄를 진 거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죄를 진 거나 심판은 똑같다. 심판은 어디에 대해서 선언되는 하나님의 공이다? 죄에 대해서 선언되는 하나님의 공이다. 이해가 되죠? 이게 모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고 모든 자가 죄의 영향, 죄의 세력권 밑에서 죽음의 그늘 속에 사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에서 시작한 이 시작점이 20절에서 지금 사실은 끝나요. 율법은 이방인들 판단하라고 너희에게 준 게 아니고 유대인 니들 먼저 보라고 준 거야. 너희들부터 입을 막고 너희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라는 얘기를 시작하고 20절 결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럼 율법 왜 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 죄를 보라는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봐라. 그리고 그걸 깨달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 죄가 모든 자에게 있다라고 선언하라. 자, 여기 20절. 아마도 제 개인적 생각은 로마서가 다이아몬드라면 다이아몬드의 빛을 명확하게 비춰내게, 화려하게 비춰내게 하려면 다이아몬드의 그 커팅 능력이 있거든요. 각도를 어떻게 커팅하느냐에 따라서 영롱함이 달라요.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제 개인적으로는 3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율법 왜 필요하다 그래요? 죄를 깨달음이야. 근데 그 앞에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이 범했던 잘못. 우리도 범할 수 있어요. 뭐를 거부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율법을 잘못 쓰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잘못 쓰지 마라. 이 당시에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이후 2000년이 지나가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걸 잘못 쓰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응? 뭘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율법의 행위.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시간 가도 이건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응?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율법을 행하지 말란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게 좋아요? 행하지 않는 게 좋아요? 행하는 게 좋죠. 이미 어디 그렇게 돼 있었어요. 2장 13절 보세요. 2장 13절. 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말해 뭐합니까? 율법 행하란 얘기지. 2장 25절 가보세요.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율법을 행해야 진짜야 그 얘기죠. 행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해서 뭐합니까? 행하라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20절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 원문에 가면은 단어가 달라요. 참 신기해요. 여기서 사용한 율법의 행위라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의 행위, 원래는 행위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르곤. 영어로 얘기하면은요, 이게 그렇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effort, 노력. 에? 에르곤, effort.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헬라어적 의미가 직업적인 일, 의무적으로 행하는 과업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행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들이에요? 직업적으로 행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런데 제가 찾아보라고 했던 2장 13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라고 할 때 이 행하다라는 단어 있죠. 이건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행하는 자라는 명사가 뭐냐? 포이에테스라고 읽히는 헬라어인데요. 실행하는 자, 성취하는 자입니다. 자, 벌써 어감이 달라지죠.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거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할 때 그 율법의 행위는 직업적으로 하는 일, 의무적으로 하는 과업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3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할 때는 이건 실행하는 자, 성취하는 자 이건 뭐예요? 본래 취지에 맞게 이루어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2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25절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 때 이건 동사입니다. 동사. 이건 뭐냐? 프라소라는 단어예요. 프라소. 마찬가지 제가 자꾸 추측해서 얘기했는데 프라소에서 아마 프랙티스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 이게 뜻이 뭐냐? 실행하다, 실현하다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노맛에 사용하고 있는 율법을 행하다라는 이 표현에서 두 가지가 나눠져야 돼요. 율법이 얘기하는 본뜻을 성취하고 실행하고 실현해내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의롭게 되려고 이런 것은 하지 마라 라고 했던 로마서 3장 20절의 율법의 행위는 에르곤이란 말이에요. 에르곤. 직업적으로 하는 일, 의무적으로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의무, 이런 식으로 율법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단어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썼을까 라고 갔더니요, 갈라디아서 2장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304페이지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면 이 말씀 나오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게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서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거랑 헬라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여기가 에로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부인하고 싶은 게 뭐냐? 에로곤으로 하는 율법의 행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의무적으로, 응?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했던 종교 의식 행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냐면 너희는 이걸 꼭 지켜라고 한 게 할례주라고 그러면 꼭 할례줘야 돼. 또 이방인은 죄인이니까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 밥 먹는 교제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랍비들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지, 어떻게 의인이 죄인하고 같이 묻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죄에 물들게? 하고 유대인들은 여행을 갈 때도 이방인 지역 이렇게 통과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방인 지역 통과해서 유대인 나라 경계선 딱 들어올 때 발에 먼지를 털었어요. 더러운 거 여기서 털고 간다.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다고. 성전에서도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안뜰로 못 들어오게 성전 대문 위에다 경고 문구 붙였죠. 이방인이 이곳을 통과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응? 그게 뭐예요? 의식적 행동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이걸 나타내려고 했던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 말씀이 왜 나온지 아세요? 네? 갈라디아서 앞에 11절에서 15절까지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게바, 이게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대면하여서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즉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들이 몇 명이 온 거예요.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먼저 와서 이방인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식사를 했던 거예요. 먹다가 저희가 오매, 이 저희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가 보낸 그 대표단, 이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자, 베드로가 무슨 잘못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지금 바울이 있어요.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구원받았던 이방인 성도들 있잖아. 같이 밥 먹고 있었어. 근데 뒤에 예루살렘 교회 다른 대표단들이 온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야, 가만히 있어봐. 예루살렘 교회면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밥 먹고 있는 거 보이면 안 되겠다 하고 싹 식사 자리에 더 뒤로 간 거야. 이게 어떻게 되죠?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 외식이 뭐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 응? 아, 그래, 베드로가, 수석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되면 야고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오면 이거 보이면 안 되는 게 맞는 거구나 하고 다 식사에서 떠났어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자,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자 같이 섞여 있는 데가 안디옥 교회였다고. 근데 이 모습 보고, 아, 지금은 아니구나. 아, 다음에 먹지? 하고 싹 같이 외식에 동참해서. 14절,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누구를 타일러요? 예, 수석사도 베드로고 뭐고 필요 없어요. 잘못하는데 지적해야지.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 하느냐. 모든 사람 앞에서 대놓고 질책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계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예? 교회 위기질서 있다고 교황이 뭐라고 얘기하면 밑에서 막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바 가지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야지. 응? 그래서 자 15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유대의 교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분이 그렇다. 그렇지만 16절 뭐라 그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디에 있지 않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믿는 자들이 있는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여전히 율법 의식적 행동으로 갈라치게 하려고 하느냐. 그건 내 수석사도 베드로든 누구든 간에 그 앞에서 대놓고 책망했다. 그게 면책했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대하고 책망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거 잘못됐다. 여러분 이때 뭐가 쓰인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율법의 행위는 뭐를 얘기하는 거다? 율법이 얘기하는 본질적 가치를 실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율법 받은 자야,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야 라는 걸 나타내려고 할례해야 돼,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라고 했던 행위적 규정을 의무적으로 따랐던 그거 있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유대인들아, 전부 쓸데없는 거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장 20절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의식적 행동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데 요 앞에도 있죠.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나니 라고 표현을 하지를 않고 표현을 조금 특이하게 썼습니다. 뭐가 없다 그래요? 육체.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밖으로 드러나는 껍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얘기하죠. 너희가 잿물을 가지고 밖을 씻어봐라. 이 속에 시커멓게 부패되어 있는 휘어터진 우유만 나는 너희의 마음의 부패성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성령으로 바꿔치게 하기 전에는 겉에 있는 거 앞만 닦아봐라. 그게 너를 깨끗하게 하나. 얘기한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육체가 뭐예요? 로마서가 얘기하는 육체를 왜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2장 28, 29 가봅니다. 2장 28, 29.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뭐에 집착했던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 육체에 하는 표시. 29절 보시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 표현이 뭐예요? 숨겨져 있는 속사람이 진짜인 그런 뜻이라 그랬어요. 속사람이 진짜인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라? 유대인들은 몸에 했잖아요. 마음에 실제로 할례를 해야 율법을 준행하고 실현하고 성취하는 거지. 근데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지나간 선포 말씀들 복습 다 하십니까? 로마서는 노력을 2배 이상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가요. 마음의 할례가 뭐냐?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의 할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이 갈라지고 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 가죽이 갈라지고. 영에 있고 어디에 있지 않다? 의문. 이게 율법 조문이에요. 율법 조문이 할례하라 그러면 몸에다 할례하고, 율법 조문이 이방인들은 더럽다 그러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쫓아갔던 그게 어떻게 의가 되느냐. 바울이 취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한 변화된 삶입니다. 바울이 거부하려고 했던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입니다.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걱정이 뭐냐. 우리 말씀자랑계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배가 형식이 되면 안 돼요. 예배가 형식이 되면 이 사람들 지적받은 거랑 똑같아요.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제발 어떻게 오셔야 되느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 시작되기 전에 각자 기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그 마음밭을 곱게 간 상태에서 말씀의 씨를 받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 속에 성령 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싹이 나요. 20절의 최후 선언이 뭐였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율법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에게 먼저 하고 싶은 거야. 이 취지를 살려가면 이걸 어떻게 읽으시면 은혜가 있어요? 율법으로는 자기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가지고 남의 죄를 재지 마십시오. 율법으로는, 율법이 말하는 바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다? 율법 안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자기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본질적 변화, 육체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성령의 가르치심 앞에서 죄악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자아를 내어드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교체받은 후에야 실현 가능한 율법의 성취임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부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셨던 것처럼 모든 인류가 다 죄라는 큰 세력 밑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하나하나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그 생각들 버리게 하시고 그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모든 생명 내어드리는 회개의 역사 일어나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